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과 관련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은 교회를 향한 그의 따뜻한 고백이 담긴 것 같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 어떤 한 단어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제휴법적 용어라 그러는데요. 교회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형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이 한마디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직분이 있고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역할의 이름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서로를 향한 표현은 형제님, 자매님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마음 담아 한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당했다라는 것은 13절 보시게 되면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옥에 갇힌 상황을 말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왜 당했다고 할까요? 어쩌면 이 표현 안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설명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계획하는 것보다는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것들이 참 많고 어쩌면 뜻밖의 마주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메이는 이 상황은 그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특별히 어려움이 될 때는 더욱이나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한 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여러분 신자에게 신앙을 갖고 현실 세계를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질문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이 절도 괴리될 수 없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뭔가 달라져야 되며 또 그 신앙이 우리 현실을 뭔가 감싸 안는 그런 그림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 현실에 너무 몰입해서 신앙을 외면하거나 또 너무 신앙에 집중하다가 현실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신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며 마주하는 세상과 또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된 여러 일들 속에서의 다른 관점과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바라기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매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당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좀 교정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염려했을 겁니다. 바울이 저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거죠. 또 한편 근심도 됐을 겁니다. 낙심도 됐다는 거죠. 왜입니까?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당하는 일들이 고작 저렇게 옥에 매여 불편한 일들만 생긴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 헌신들이 현실 속에서 그 어떤 보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찾아온 낙심은 상당히 크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섬기지만 내 삶의 영역에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고민해야 되고 답답함이 있다면 사실은 그럴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신앙을 배웠을 텐데 정말 신앙이 저런 거라면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라도 한 듯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해 보이는 그 상황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주안의 교회가 걸어가는 가정 속에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진전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며 했던 일들을 염두하고 한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도시가 상당히 작은 로마라고 불려질 만큼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진전이란 말은 잘 와닿은 단어였습니다. 이때의 진전은 길을 개척하다, 새 길을 만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어디 가든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규칙했고 그것이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닦다라는 말이 또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영어 번역에 greater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great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합쳐보면 이 진전이라는 이름은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여 너희가 그렇게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나의 현실이 이 나의 매임 속에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 보시게 되면은 한 이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먼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로마 그 중심의 친위대 로마 황제를 지켰던 군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내가 여기서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나의 매임의 가정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감옥에 갇혔대? 뭐 예수님을 저러다 그랬다는데 예수? 뭐 이런 일이 오고 갔겠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나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겠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몇 장 안 되니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무리에 가이사, 그 지가 지금 13절에 만급하고 있는 매임 속에 만났던 시대 가운데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일 것입니다. 가이사는 황제 아닙니까? 지금 13절의 고백처럼 내가 이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만난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신자가 생겼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데 오히려 죄인의 신부로부터 역설적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이 그곳에 새로운 복음의 길을 만드는 진전이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13절의 매임, 14절의 매임이 각각의 구절에 시작이 되어서 만든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교회의 지역의 주변의 성도들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숨어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걸음을 내딛는 열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수고를 하고 있는 바울의 옥에 갇힌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숨기보다는 그래 우리도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라고 각성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잠든 교회를 깨우는 기회가 그가 옥에 갇힌 희생과 수고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당한 그 현실 속에 도리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진전을 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리어라는 의미는 이런 말이죠.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십시오. 믿음으로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는 대로만 이해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만드실까를 기대해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오늘도 당할 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낙심될 수 있고 염려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잠시 출렁일 수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이 마음으로 소망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날을 감당할 위로와 능력을 구하시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숨겨진 그 계획들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시기를 날마다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편과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적어도 우리의 소망은 이 현실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기도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더디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의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실망보다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마주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도리어 진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 위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VIP들 정말 올 한 해 신앙의 새로운 출발과 또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거룩한 루틴이 우리 가운데 잘 정착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넘어 우리가 기도를 깨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음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혹 이런 익숙함 속에, 당연함 속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갈망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주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진전시켜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낙심보다는 소망으로, 절망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오늘 하루의 신앙과 일상을 붙들어 메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